할렐루야! 새벽을 깨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과 여러 가지 질병들로 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관계와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 모든 문제 해결책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문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하신 길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죠. 이 질문은 오늘날의 청년뿐 아니라 아마 모든 성도들에게 참 고민이 되는 그러한 질문과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이 디모데에게도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바울이 이 목회 마지막 무렵에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겉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영적인 아들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11절부터는 디모데의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이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덕적인 타락과 황제의 숭배와 이단의 창궐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교회의 내부의 분열들이 많았던, 신실한 지도자가 서기 힘든 그런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 사이에서 그 토녀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마 정체성의 긴장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피할 것을 피하고 쫓을 것을 쫓고 싸워야 할 것을 싸우고 맡은 것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명령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세히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붙는 칭호였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다윗,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디모데도 그 반열에 속하길 바라는 이 바울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벌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저의 소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11절 뒤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피하라,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바로 앞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 분쟁, 또 이단의 시비, 논쟁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치염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다면 그 대신 쫓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신자의 내면을 이루는 영적인 근육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온유가 들어간 것은요,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디모데가 아마 논쟁과 비판 앞에서 기질적으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온유의 정확한 성경적인 정확한 뜻은 바로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원어로는 아나부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유순한 것,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성경에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요,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려서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착하거나 말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사랑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제가 5장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온유가 등장하죠. 12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요, 믿음의 싸움을 선한 전쟁,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올림픽의 격투 경기를 떠올리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등장시키면서 디모데에게 순교적인 각오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것과 같이, 즉 그리스도께서 침묵으로 진실을 증언하셨듯이 디모데도 신실함으로 끝까지 버티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속성을요, 어떤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분,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라고 하는 어떤 때로는 시적인 표현들, 추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현실 정치, 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위험 앞에 서 있는 그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바로 모든 권세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 로마 시인권을 가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신기하게도 디모데에게는요, 부자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지침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 줄 아닙니까? 그 부요함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돈이 우선시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동전의 양면 같죠.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선을 행하되 자언하고 나누는 삶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선을 그 앞에 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다룰 때 가장 필요한 기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물질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물질 사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이 디모데의 이름을 간곡히 부르면서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신앙은 마지막 끝까지 맡긴 것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행태와 그런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고 실제로 성찬과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된 지식과 헛된 말을 피함으로 오직 진리를 지키라라고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그러한 부르심,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붙들라는 그러한 권면과 말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꼭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에게,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정말로 값비싼 그러한 교훈과도 같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거짓 지식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요함이나 권력 앞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며 경건하며 마지막까지 주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